적심 척부이며 심적 뿌리니 중생 시부이며 불시 중생이로다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감사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운문로 실중하여 제49편 주장자로 선상을 한번 치더니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 언젠가는 주장자로 선상을 한번 치시더니 말씀하셨다. 한때 운문선사께서 법을 보이셨다. 운문선사의 일거수 일투중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있는 그대로 법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석종께서는 건강에서 일체 유의법이든 무의법이든 개시 불법이라고 하였듯이 말과 거리 되려면 유의법과 무의법이 양변을 함께 들지 않으면 말도 글도 하지도 서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연법이고 연기법이며 색과 공을 함께 드러내야만 양변이 다 드러나야만이 양변을 벗어난 절대평등의 중도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있다고 한다면 흰 구름은 푸른 하늘이 바탕이 되어지니 구름이 드러나는 것이요, 흑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흰 구름의 형상이 있으므로 푸른 창공이 흑으로 드러나는 이시니 이것이 양변을 둘이 아니라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의 진실예상은 중도 실상을 다 알아차리는 것이 그대로 깨달음이고 인식론이듯 알아차림이라는 말도 양변에 함께 드러나므로 깨달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마음에 대비하여 본다면 체인 무심이 무심지도인 본래 마음이 번뇌망상에 유심이 일어나므로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이것이 번뇌망상임을 자각한다면 바로 그게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화엄경이 일진법계라는 말씀은 양변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요, 이것이 불이 법문인 것이요, 모든 법이 개시 불법이라 화엄경은 제법 실상이라는 뜻이니 이것을 알아차리면 완전히 붙다여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럼 84,000의 부처님의 경계는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진리의 당체요, 법의 당체요, 마음의 당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그대로 법이고 법이 그대로 마음이며 이것이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 최상용인 것임을 안다면 133체 인 부처님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더 이렇게 깨달으면 그대 자체가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일거수 일투족과 행주자와 어묵동료 있는 그대로가 불성해라. 지금 여기가 피안이요 극락이요 화엄법계이며 화장차례이며 화엄동산인 것입니다. 나무 영산해상 불보살. 자, 본론으로 들어가. 우문선사가 법을 보이셨다. 언젠가는 주장자로 실상을 한번 치더니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문선사의 마음이 제요 주장자는 마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주장자로 앞에 놓인 선상을 쳤다는 것은 마음이 상차 상조 차조 동신도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항상 일구를 거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갖 소리는 부처님의 소리며 모든 색은 부처님의 색이다 라고 하시는 듯 온갖 소리는 공기의 파장이요 메아리라 했지만 소리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소리는 부처님의 소리라고 하신 것은 소리라는 메아리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니 있는 그대로는 진실 예상한 중도 세상이니 바로 부처님의 소리라고 하신 것이고 모든 색은 부처님의 색이다 하신 것도 직설적으로 바로 모든 색이든 공이든 형상으로 드러나면 그 형상은 빛의 화연이지만 원문선사가 지금 여기 형상 그대로가 진실 예상한 중도 세상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색이라고 직설적으로 바로 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대들의 바로를 들고 밥을 먹을 때 이것이 바로라는 생각을 하고 그럴 땐 간다는 생각을 하며 앉을 땐 앉는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십니다. 일단 실중하여 20세에서 원문선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한 생각이란 여민이 바로를 들고 밥을 먹을 때 이것이 바로라는 생각을 하고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으면 되는 것이지 왜 밥을 담은 바로라는 생각을 합니까? 밥이란 말도 명색이요 바로도 명색입니다. 그것은 명색이 밥도 아니요 바로도 아닌 것입니다. 밥이란 한 행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인 것이지 이것을 밥이다 바로다 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이것은 번뇌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는 간다는 생각을 하며라고 말씀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것이지 간다라는 생각이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것이고 그대로이지 여기에 왜 간다는 생각을 일으키며 다 번뇌망상을 일으키느냐. 그리고 다시 앉을 때 앉는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어 행주자와 어묵동 중에 하면 하는 그대로 있는 것이지 이것을 걸어간다 앉는다 누웠다란 한 생각 없이 무념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한 생각이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념처 심신법께서 본다면 십지보살의 제8 부동지인 것입니다. 법화부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법 실성이라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며 셋으로 종과 체로 나누면 본다면 무념 무상 무주입니다. 이 말을 학술적을 설명해 본다면 무념 무상 무주란 법화경을 세 가지 근본을 말한다면 무념은 종으로 삼고 즉 무상을 체로 바탕으로 삼으며 무주를 본으로 뿌리로 삼는다고 합니다. 무상은 모습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며 무념은 생각을 하지만 생각이 없는 것이고 무주는 사람의 본성을 말합니다. 즉 무주는 어디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공부의 근본은 마무리 한 바 없이 행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경에서도 응무소주 위생기심이라 하여 마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했습니다. 머문다는 것은 곧 집착한다는 것이고 마음이 어떤 가지 대상에 머물게 되면 그 대상에 사로잡히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안의 온갖 풍물들은 전부 공한 줄 알면 그 어디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아인 줄 알면 어떤 것도 집착할 만한 실체가 없으며 여기를
알아. 연기를 알아. 모든 것은 다만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임을 깨닫는다면 어디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과 싸우고 부딪히고 속이고 다툴 때에도 그것의 공한 줄을 깨닫기에 마음이 머물러 집착함으로써 미운 마음을 담아두지 않는다. 당연히 복수하거나 해칠 생각을 내지 않는다.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야 하면도 이미 지나간 생각과 현재의 생각, 미래의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얽매임이지 무주가 아니다. 모든 법 위에서 매 순간 머물지 않는다면 그 어디에도 얽매일 것이 없다. 이런 까닭에 무주를 이 법의 근본으로 삼는다. 심지어 이것이 불법이거나 일반이거나 해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무상은 밖으로 일체의 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상이란 일체의 삼단만상의 정확히 특색 있는 모습, 모양을 뜻한다. 정신적인 거제 또한 이미지로 마음에서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상이다. 모습 즉 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 모습에 얽매이고 모습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사람들의 괴로운 이유는 상에 얽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좋은 차로 소유하거나 여성들이 좋은 명품 가방 같은 것을 소유하며 스스로 높아진다는 상에 사로잡힌다.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소유품의 모양에서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착각을 일으킨다. 외모를 가꾸려고 하거나 척하는 모든 행동들이 전부 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높다거나 낮다거나 상, 잘났다거나 못났다는 상, 부자라거나 가난하다는 상, 좋다거나 싫다는 상 등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이다. 사실 상은 마음속에 하나의 이미지일 뿐 고정된 실체적인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다른 것들과 이것을 비교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상이 생겨난다. 그래서 상은 사람들보다 다 다르다. 삶의 경향이 다르면 상도 다르게 마련이다. 저마다의 분별이 다 다르게 상도 다 다른 것이다. 그러니 그 상에 고정된 것일 수 없고 다 같을 수 없다. 그러니 상이란 다 허망한 것일 뿐 진실한 것이 아니다. 무상이야말로 만법의 참된 실상이지만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무상을 상으로 착각하고 저 착각된 허망한 모양이 진짜라고 여겨 거기에 집착한다. 상에 집착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이 생겨난다. 무념은 어떠므로 삼다. 모든 경기 위에서 마음이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 무념이다. 무념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다 일으키면서도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생각의 본성에 공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각의 본성이 공하다는 제가 그것이 바로 무념이다. 그러니 모든 경계 위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일으켜도 마음이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공한 줄을 아는 까닭이다. 대상 경계를 생각하면서도 그 대상 경계에서 떠나지기 때문에 경계를 따라 마음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무념법을 듣게 되면 무념을 실천하기 위해 생각을 없애려고 애를 쓴다. 무념은 생각을 걸어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 가지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그 생각만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타인에게도 강요함으로써 자신도 괴롭고 남들도 괴롭힌다. 그런 까닭에 이 불법에서는 무념을 어떠므로 삼다. 무념을 실천하는 이는 생각을 하되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니 삶에도 과도한 고집이 없다. 유연하다. 이렇게 되어도 좋고 저렇게 되어도 좋다. 인연 따라 삶을 온전히 내맡기면 자연스럽게 흐른다. 자기의 생각을 타인에게 고집하지 않으니 대인관계도 원만할 수밖에 없다.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다.
자승에는 본래 얻을 것이 있는 한 법도 없다. 만약 얻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삿된 계례다. 무념 무주 무상을 말하지만 이것은 모두 이것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전부 다 아니라는 사실을 뜻하는 것일 뿐이다. 어느 한 가지에도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이다. 무념도 생각하지 말고 무주에 머물지도 말며 무상을 모양지어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참된 무념 무주 무상이라고 학생이라는 분이 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무념인데 그 명식에 물들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나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오문사는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이러한 부르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간다면 방망이를 집어들고 몽땅 쫓아 흩어버려야겠다라고 하시오. 명색에 물든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아무리 해도 깨달으면 도달할 수 없음을 밝히며 납성들을 다 방망이로 쫓아버리겠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성불이년 내주소서. 말한 감사합니다.